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듣던 중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마가복음을 강의하시던 도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인적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3분설로 나눠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을 졸업하고 나아가서 사역해야 될 그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까지 전부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주된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그리고 축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그리고 구제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 사역에 매진하셨고 이 사역을 위해 하루가 마무리하는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인적 구원을 위해 그렇게 몸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셨고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인적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전인적 구원의 사건들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죠. 먹으면 다시는 배고플 일이 없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는 당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귀신 들려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장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는 손수 먹을 것을 구해 먹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익투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익투스. 예, 잘 아실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기독교의 상징, 이렇게 두 곡선이 이렇게 서로 만나 마치 물고기 모양처럼 그리는 모양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테우 휘오스 아들 소테르라는 이 각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모아 만든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밖에 봤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상대가 기독교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물고기 그림을 땅바닥에 그렸고 그렇게 그 사람을 뒤따라가면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 십자가라면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 이 물고기 모양의 이 익투스 이 모양이 그 당시 초기 교회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인적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 나의 배고픔과 아픔과 절망과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그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침례 요한의 죽음 뒤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가와 마타와 누가는 아마 공통적으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 뒤에 있을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뒤에 말하지 않고 있고,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특징은 5절부터, 본문 5절부터 9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였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2가지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2가지 사실을 기록함으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2가지 놀라운 이 특별한 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인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즉 그 구원의 대상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인적 헌신으로 이끄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별히 매우 현실적인 사도였던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시험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믿음이 헌신된 실천으로 나타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을 헌신으로,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그걸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으셨고 그들을 헌신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그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죠. 그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헌신하는 요구하는 헌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헌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하여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정말로 많이 그 헌신이라는 이름 앞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헌신은 그것과는 다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그런 헌신된 자를 찾으셨고 그 헌신된 자들을 뽑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이 우리를 예수님께 헌신토록 이끄는 이유는 바로 제자 안드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아시죠? 본문 10절 말씀에는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숫자를 제외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오직 이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을 세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아이와 여인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한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실제적인 인구는 많은 학자들이 한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25,000명, 30,000명, 저는 그렇게 많은 인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이 없던 그런 수많은 인파들 중에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그 한 명, 그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던 그 한 소년을 찾았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안드레가 그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말씀에서 안드레의 행동은 7절 말씀에 나오는 빌립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헌신된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나 되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헌신된 실천은 바로 그 안드레의 제자,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그 어느 누구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안드레의 모습, 빌립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의 그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 와서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라고 그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때로는 불결하게 여기기까지 했던 그런 사회 인식 속에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요한복음에 보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헌신된 실천의 모습입니까?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마치신 이후에는 실제적인 다른 교육을 시키시죠. 바로 행동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이런 사역을 함께했던 안드레는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을 보고 실제로 옆에서 보고 배웠던 안드레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어쩌면 그 어린아이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있나 찾아 나섰고 이 어린아이를 발견하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전인적인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이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이 제자 안드레의 모습은 분명한 헌신된 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의 형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자 한 번엔 3,000명, 그 다음은 4,000명, 5,000명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드레처럼 어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헌신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실천을 보이는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된 실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전인적 헌신으로 이끄는 이유는 헌신된 한 소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2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오직 이 한 소년만이 가지고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 이 소년이 그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 왔다면 안드레는 이 소년이 아닌 그의 부모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런 사역이셨죠.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명. 그 당시에 3만 명 가까이 되는 군중들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날이 될수록 예수님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릴리 건너편 디베랴라고 말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말은
이 갈릴리의 이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라는 얘기죠. 이 소년이 살던 지역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도 이 소년은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 엄마에게 엄마 도시락을 좀 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하고 나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는 이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이도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해야겠다 결심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전인적인 헌신인 거죠. 저도 아까 보셨지만 2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 아이에게서 또는 어린 자녀에게서 이 뭔가를 이렇게 빼앗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큰애가 저처럼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서 무언가를 뺏어 먹는 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거 좀 달라 그러면 요만큼 조금씩 주기도 하고요.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내어준다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제로 빼앗기 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그런 어떤 드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손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실쟁하셨던 그 이적을 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는 왜 요한이 안드레와 이 어린 아이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은 안드레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어린 아이에게도 요한은 집중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작은 사실을 과장해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구원, 즉 그냥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전인적 구원 앞에 예수님은 반드시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안드레라는 이름 앞에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조차도 어쩌면 안드레와 더 가까웠던 이 요한조차도 안드레를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된 모습인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맨 처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갔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 그냥 형처럼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 나올 수 있는 그의 헌신된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독교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소년의 모습,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한 소년의 모습이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생이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자 하는 걸 봤습니다. 헌신하기 싫어서, 즉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물질과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도 그 헌신이 싫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저희 성도들은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도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다라고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헌신을 막는 그 어떠한 도구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냐? 예수님 앞에 헌신해라. 가난하다고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까지 세세하게 살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너희가 그것을 닮아 실천하도록, 헌신되도록,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입각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안드레를 말하였고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보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